안녕하십니까? 네, 김일의 신부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을 거부하고 무관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장 29편을 1장 29절을 보면 29번을 보면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에 종종 망각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명백하게 거부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매우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곧 세상의 불행에 대한 반발, 종교적인 무지나 무관심, 현세와 재물에 대한 근심, 신앙인들이 좋지 못한 표양, 종교에 대한 적대적 사조, 그리고 끝으로 하느님이 두려워 몸을 숨기며 그분의 부름을 듣고 달아나는 죄인인 인간의 태도 등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종교적인 무지나 무관심입니다.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이가 만약에 이렇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달리기에 어떠한 뛰어난 성적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종교 교육을 그리고 체계적인 인성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과 멀리 있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 현세의 재물과 근심에 빠져서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성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옛날에 그러면 하느님 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교회나 또 성당 가면 야, 내가 분 돈을 내 돈을 이렇게 성당에서 교회에서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세의 재물, 현세와 지금의 삶의 지금의 세상과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항상 분주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과거에 지금은 이제 사라진 광고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물질적인 부자라는 것, 그것은 결국 어떠한 것에 부자 된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노력 그리고 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행복을 다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재물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또한 이 욕구 그것이 결국 하느님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세상의 불행에 대한 반발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큰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될 때 그리고 또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병에서 이렇게 죽게 됐을 때 그리고 이 전쟁과 재난으로 수많은 인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희생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하느님의 또 존재를 한편 부정하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망각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 특별히 이 세상의 불행에 대한 반발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
신앙인들이 좋지 못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세속적인 욕심에만 보인다면 내가 저 신부 때문에 성당 안 다닐래. 내가 보면 말만 뻔지르르게 잘해. 강론은 아주 잘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니면 어느 자매가 절에서 나는 성당 다니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하느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하느님을 찾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린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표현과 이 모습에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 하느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 한편 죄인인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크고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조그만 것, 아주 작은 것 안에서도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한편으로 구석진대로 숨어 들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멀리 나 혼자 뭔가 결정하려는 죄인의 태도가 보여줍니다. 가장 큰 것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유다의 모습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다시금 주님은 멀리하는 배반을 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지만 결국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두려워 몸을 숨겼던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을 거부하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하느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 욕심에만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더 불안하게 됩니다. 또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치도 자석이 이렇게 쇠붙이를 이렇게 당기죠. 당기면서 자석과 쇠붙이에서의 어떤 관계는 절연 물질이 그 사이에 있다면은 자석의 힘은 약화되고 쇠붙이를 이렇게 붙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자석이라면 쇠붙이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모습, 여러 장애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면 주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30항을 보면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비록 인간은 하느님을 잊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모든 일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이 하느님을 찾으려면 자신의 모든 지성적 노력, 올바른 지향, 바른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다른 이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으려면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우리의 지향, 바른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크게 기림직하옵시오며 그 힘은 능하시고 그 지혜로우심은 헤아릴 길이 없나이다. 당신께서 내신 한 줌 창조물인 인간이 죽을 운명을 지녔으며 자신의 죄와 당신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증거를
스스로 지닌 바로 그 인간이 당신을 기리려 하나이다. 당신의 한 줌 창조문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찬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찬미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착잡하지 않사옵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